사도 바울이 이름으로 그 가짜들이 이 사도 바울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안다 그랬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귀신은 겁을 내는 거지. 입으로만 쥐어줘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하지 말고 이 행사를 해야 된다.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 그것은 귀신도 겁내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잘났다 해도 소용없어요. 귀신이 니나 잘해라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바로 공주 아들을 버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요한복음의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요한복음의 12장에 보시고 28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따라가기 위해서 성령을 보냈습니다.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후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후사를 줬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고 성령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에베소서 3장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 높이 19절의 말씀이죠. 또 깊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하나이고 4장 3절에 또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또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또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량을 주시고 통일시켰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선악과 따먹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는데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2장 18절에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죠. 그리고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22절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이 되고, 그죠? 원수가 아니고 15절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이 하나가 될 수가 없고 화목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사가 됐다.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6절에 보시고 5절에서 보시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에게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감사하죠. 이방인이 우리는. 그런데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면서 능력으로 주시고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 그랬어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자기 화를 당한다 그랬어요. 그 고린도 전서에 있지요. 한번 보시고, 고린도 전서에서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순종의 피를 흘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어떤 분이 정말로 마약 중독자고 형편이 없는 사람이 몇 번 죽으려고도 하고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냐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거기에서 이 사람이 불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정말 예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분은 만나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알게 됐죠.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셨습니다. 정말 아무 흠도 없으시면서 오늘 여기에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드시려고, 아들의 피가 아니거나 순종의 피가 아니거나 의의 피가 아니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정말 우리는 성경을 단단히 보시고 그분을 쫓아가면, 성령을 쫓아가면 내가 잘 나를 섬긴다.
그래서 핏값을 지은 우리의 죄값을 정말로 우리가 그 은혜로 빚진 자지요.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무조건 말하면 못 알아듣죠. 고린도전서 7장을 보시면 갚을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처음부터 이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것이 느껴집니다. 정말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는 거,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를 값으로 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우리 대신해서 형벌을 당했습니다.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7장에 보시고 그래서 이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있는 돈 많은 돈 같이 해라. 이 빚을 갚아야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해갖고 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사함이 당연히 사와야 됩니다. 사랑하라. 아까도 그랬죠. 내가 먼저 손님이라. 이런 걸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내 위해서 내 몸같이 살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는 이 빚을 갚는 것부터 갚으면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빚을 갚아야 됩니다. 없는 것 채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빚을 먼저 갚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물건은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흔적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 거 사치하고 계시록에 보면 사치하는 자들을 내가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사치하지 말고 내가 죽었다. 그 많은 고통을 지고 죽었다. 그에 어저께 그분이 거기에 그 자살하려고 하는 분이 자살하지 않는 것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죠? 성령께서 사랑한다 하는 거기에서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하고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하고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두 주인을 섬기게 된다. 마태복음 6장에 두 주인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고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시집을 갔는데 신우가 서이고 아들이 하나예요. 근데 나중에 이 신우들이 데모를 해요. 오빠는 장기 안 간될 때는 그렇게 우리를 좋아하더니 장기 가니까 부인밖에 모른다고 막 그래요. 마음은 하나지요. 사랑은 하나다. 그래서 이쪽을 좋아하면은 더 좋아하든지 어디들 더 좋아하든지 하지 그 마음이 나누인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걸 좋아하든지 저걸 좋아하든지 그 마음은 나누면은 약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은혜를 갚으려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하고 세상 일이라는 거죠. 또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마음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고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노니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시집가도 죄는 아니다. 장가가도 죄는 아니다. 그런데 먼저 주님을 쫓아가면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야 된다. 이해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섬겨야 돼요. 그러면은 부인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또 남편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순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11절에 그래서 자기도 2절에 사도됨을 인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그랬어요. 9장 4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랑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니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모세 율법에도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며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는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할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에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은 없다. 16절에 부득불 할 일이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27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종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브라함의 자손, 그럼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복종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왔어요. 그죠? 그런데 완전한 지혜는 이 미가서 6장에 보시면 완전한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가 있습니다. 미가서에 보시면은 미가서 6장에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음을 행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그래서 경외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려움이 임할 때에 순종함으로 내가 순대해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내가 순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가장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경외하지 않아서 매를 순히 경외하면은 9절에 보시고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나 그래서 성경을 보내셨죠. 후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후사가 돼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후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시고 경외하는 것이 뭐냐? 경외하면은 순종이다. 순종하면 내가 순해진다. 몰랐다가 어째 아내를 기쁘게 할거, 어때 남편을 기쁘게 할거 마음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바꿔라 순서를. 하나님 먼저다. 그러면은 너에게 유익이 있다 그래요. 유익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한 거다. 장가가도 죄 짓는 거 아니다. 시집가도 죄 짓는 거 아니다. 근데 먼저 섬기면서 여기서 21절에 보시고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그러므로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20절 보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26절에 4장 26절에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걸 타고 마귀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 법입니다. 분을 내면은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간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역사하신다. 3장 이 복음을 위하여 여기서 7절에 보시고 그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능력이 아시면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1절에 2장 18절 저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을 보시고 그래서 통일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통일이 되어버렸어요. 요한복음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또 경외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후사가 된다. 후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24절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십자가를 지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덮어야 되죠. 하늘의 밀화는 덮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삭이 터져 나오죠. 껍데기를 치고 나오죠. 덮지 않으면 살아있으면 그 열매는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입니다. 고구마를 잎을 보려고 그 물에 담가 놓죠. 그러면 잎만 무성하죠. 하나를 또 못 먹어요. 그것도 막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땅에 덮어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지금도 여러분 죽어야 돼요. 성령을 쫓아가려면 내가 없어져야 된다. 내 것은 다 버려 배설물로 버리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떨어지면은 그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죽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를 만드세요. 성령이 없이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번 보시고 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죠?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11장에 돌을 옮겨 놓으라. 이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주여 죽는 자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들 믿게 하려고 그런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먹지 말았는데 먹었지 않냐. 네 조상 말을 들으면 되겠냐.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지 않냐. 왜 그런 행사를 자꾸 하고 있냐. 내가 쫓아냈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미랄이 됐습니다. 그 성령을 보내셨어요.
보내기 전에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지혜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소리를 큰 소리로 나오라 하시니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그랬습니다. 나사로는 나의 친구가 지금 잠을 잔다 그랬어요. 나사로도 예수님 말을 잘 들었어요. 시킨 대로 명령대로 하는 자를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죠. 지금도 성령은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성령이 그 사람이 복음화 전한 자를 만들었습니다. 자살하고 오만 짓을 다 하고 다녔는 그 청년을 사랑한다 하면서 천국을 데려갔어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그렇게 죄 지은 자기를 사랑했다고 그 음성을 통해서 변화가 됐죠. 그래서 이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와서 1절에 예수의 하신 일을 많은 유대인들을 믿었으나 벌써 이걸 보고 이 기적만 보고도 믿는 사람 믿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구하니 딱 두 패가 나눠지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고 가로되 사람이 살았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럼 내가 잘 믿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야 큰일 났다. 이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을 저를 믿을 것이고 로마인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뺏어가리라. 자기들이 영광을 더 구했다는 거죠.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영광을 나타냈는데 그분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큰일 났다.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을 쫓아간다. 이것이 걱정이에요. 그 표적을 보고도 다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기 보시고 2절에 9절에 12장 9절에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또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나사로를 보려 함이니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이 사람들도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 종류가 나왔죠.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 영광보다 사람의 자기 영광을 더 귀하게 여겼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고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니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때도 성령이 했으면 예수님을 안 죽였을 텐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오셔서
육은 죽고 영은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 죽으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오셨습니다. 이방인까지도. 그래서 순종의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성령이 어느 게 길인지 어느 게 진리인지 어느 게 하나님 뜻인지 가르쳐 준다고요. 알게 해주시죠. 성령은 성령이 눈을 떠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들이 어디요? 성전에 오셔요. 믿으시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 그분이 아니고는 후사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후사까지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 지옥도 가보고 천국도 가보고. 보시고 이제 거의 거룩한 5절에 보시고 에베소서 3장이에요. 엄청난 걸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19절에 3장 19절에요. 성령은 이렇게 알게 해줘요. 코끼리를 갖다 놓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 그럼 장님은요 이 배를 만져본 사람하고 다리를 만져본 사람하고 다 다른 소리 하죠. 장님이니까. 성령은 다 통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예수 18절 2장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면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는 6절에 보시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너 목사가 된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셨죠. 이 복음을 위하여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다 그랬습니다. 내가 일꾼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을 따라서 일꾼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까지 후사가 됐다. 우리도 위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 최고 감사한 거죠.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 5절에 보시고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또 선자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사도들 다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너 아시아에서 전하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랬죠. 요나스에 마게도냐로 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어느 곳으로 갈 것도 말해줬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약속을 따라서 가야 된다. 선한 목자는 길을 인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22절에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사람, 이끌려가는 사람, 하나님 입술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토위의 시험을 받았고 또 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영을 이끌고 성령이 우리 영을 이끌고 아버지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고 편안히 매를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4장 3절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죠. 다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성령을 쫓아가는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만유의 아버지시라 6절에 또 통일이 됐습니다. 통일. 만유를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어버렸어요. 하늘의 성령의 뜻을 쫓아가니까 육으로 이 흙에 속했지만 우리는 흙으로 났지만 하늘의 뜻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성령이 없으면 안 되죠.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1장 1절에 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사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시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옥에 갇혀서 이걸 전하다가,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을 전하니까 또 하나님을 전하니까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지만 각자에게 하나님 성령이 가시니까 복음이 전하기가 너무 좋죠. 예수님 시대보다 엄청나게 복음이 우리는 전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엄청나게 축복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 우리를 아들들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그분의 뜻을 쫓아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거저 줬다는 거죠. 거저. 법으로, 그죠? 하나님이 이 대통령도 법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듯이 이분은 뭐 그냥 바꿔버려요. 얘는 뭐 야당 여당도 막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바꿔버려요. 그 바꾸는 게 우리를 후사로 만들고요. 성령을 쫓아가는 자,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그래서 경외하는 게 뭐냐? 복종하는 자다. 간단하죠. 그래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지혜의 총명을 주시고, 이걸 알아듣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 하나님 진짜 감사하다. 이 지혜, 성령이 주신 지혜 총명을 받아들이는데
안 받아들인 사람 죽어도 안 받아들여요. 이사야 선지자들이 안 받아들인 사람 절대 안 받아들인다고 써놨어요. 요한복음에 보시자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어요. 죽어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주 받으려고, 그죠? 이사야가 예언했죠. 이사야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28절.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 영광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 따라간다 그러면서 자기들 안 따라간다고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은 절대 못 깨닫게 하겠다고, 바로 말로 강팍하게 하겠고 끝까지 자기 장자들 다 죽이고도 또 따라오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드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강팍하게 가서 심판을 받게 해가지고 지옥을 왜 만들어 놨겠어요? 자기를 안 믿으려고, 끝까지 안 믿으려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려있는데도 그 냄새가 풀풀 나는데도, 살렸는데도 죽어도 저 사람들만 따라간다. 우리는 뭐 해먹고 사노? 이래갖고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못 따라오게끔, 그걸 보고도, 표적을 보고도.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어디서요? 12절에, 요한복음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를 떠나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나니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하면 이 까닭이라. 이니 고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영의 눈을 멀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멀게 하는데 누가 열 수가 있어요? 열면은 닫을 자도 없고 닫으면 열 자도 없어요. 저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끝까지 저렇게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못 알아듣게 해버리겠다. 마음이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바로의 말을 강팍하게 만드시지. 이 사람은 심판을 받게 만들겠다. 안 믿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 환경에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끄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니까. 왜 끄끄럽냐? 자꾸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여라. 절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째 아내를 기쁘게 할 거 하지 마라. 성경 선언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써놨잖아요. 부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에 전체적인 걸 똑같이 전해야 됩니다. 103편에 보시고, 하나님은 아까 경외하는 자는 복종하는 자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 8절에 이제 화가 났더라도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또 노를 화를 내시겠다는 거예요. 더디한다는 거는 안 낸다는 게 아니에요. 인자가 풍부하다. 그러나 그렇게 경외하는 자에게 풍부하다는 거죠. 항상 야단만 치는 게 아니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같이 그들을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심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통일이 돼갖고 자식하고 아들 사이가 되죠.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인생을 풀같이 연약한 꽃같이 불쌍히 여긴다는. 또 여호와께서 인자하시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이 자손에게 미친다는.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시고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은 행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서 세우시고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고 통치를 받는 자에게 천사라 하겠다. 또 천군 천사라 하겠다. 또 지으심을 받고 다스리는 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에게 송축하라는 거예요. 송축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엄청나기 때문에 보시고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러면은 한 번만 보시고 요한복음 한 번 보고 끝낼게요. 여기는 천군 천사가 문제가 아니고 또 여기는 예수님이 십장에 한 보시고 요한복음 10장에 보시고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신이라 하셨다.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하는 자는 신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아들이 됐습니다.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그렇게 신의 아들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데리러 옵니다. 자기 자식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가서 데리러 오겠다고. 그 신의 아들을 데리러 오는데 내가 네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데리러 온다 그래서 이제 그걸 풀면 또 요한일서 다 가면 다 나와요. 그거 풀려면 또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렇게 그거는 생략하지만 신이 됐기 때문에 신이 데리러 오는 거예요. 신의 아들, 자기 아들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영의 하나님입니다. 선자 영의 하나님, 사도들과 선자 영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푸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했죠. 예. 그래갖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자고요. 예? 그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 데리러 온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데리러 온다고.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